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리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2001년도에 개봉한 영화 중에 친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 장면 중에 지금까지도 회자되어지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고등학교 선생님이 시험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들을 교실 앞으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얼굴을 꼬집고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라고 묻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한 학생이 배 타십니다. 그랬더니 너희 아버지는 목숨 걸고 일하시는데 너는 이렇게 공부 안 해서 쓰겄냐? 그러면서 그 학생을 때립니다. 그리고 그 영화의 주인공, 그 주인공의 아버지는 조직 폭력배였습니다. 조직 폭력배였던 그 학생이 이제 앞으로 나왔는데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라고 말을 했는데 그 학생이 대답을 하지 않는 겁니다. 아버지가 조직 폭력배라는 것이 조금은 말하기 껄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목소리를 높이며 화를 내면 너희 아버지 뭐 하시냐고 라고 이렇게 화를 내며 묻자 그 학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건달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자 뭐 건달이라고 그러면서 아이의 태도가, 그 학생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심하게 학생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한참을 얻어맞던 그 학생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아버지가 건달이니까 좋겠구나라는 말에 선생님의 말에 화를 내며 누가 좋다고 말했습니까? 누가 좋다고 합니까? 라고 말을 하면서 문을 박차고 나아갑니다. 그 다음에 그 학생은 다시 학교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영화의 주인공은 자신의 아버지가 건달이라는 것, 조직폭력배 두목이라는 것이 부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세상은 부모가 누구냐로 사람을 판단하곤 합니다. 그래서일까? 어떠한 사람은 자신의 부모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사랑을 받았고 부모로부터 제대로 된 돌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부모로부터 제대로 된 돌봄과 사랑을 받지 못한 어떠한 사람들은 자신의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피하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신이 딸이 많은 집안 막내 아들로 늦둥이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어머니를 데리고 오라는 말을 듣고 말을 했는데 그 어머니가 와서 아이를 찾았는데 친구들이 너희 할머니 오셨다라는 말을 듣고 그 다음부터는 엄마에게 가서 다시는 학교 오지 말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학교에 오지 않고 큰 누나와 둘째 누나가 번갈아 가면서 학교에 왔다고 합니다. 늙어 보이는 엄마가 부끄러웠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워낙 연로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성인이 되기 전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 한켠에 어머니를 향한 죄송한 마음이 가득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을 생각하면 부끄럽습니까? 아니면 자랑스럽습니까? 후회가 남습니까? 아니면 후회가 없습니까? 부모님을 먼저 떠내 보내신 분들은 아직 부모님이 살아있는 그러한 분들에게 부모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잘 해드리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저는 인생에 있어서 참 중요한 만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모님과의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부모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의 부모님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만남, 중요한 만남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배우자와의 만남입니다.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나는 그러한 결혼. 그래서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만남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와의 만남이 우리의 선택과 상관이 없다면 남편과 아내의 만남은 우리의 선택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에게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남편을 통해 또는 아내를 통해 따뜻한 사랑을 받으면 그 아픈 마음이 회복되고 치료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사랑하고 또한 서로에게 순종하는 가정을 이루면 부모로부터 받았던 모든 아픔과 상처가 회복되고 치유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가정에서조차 그런 따뜻한 사랑과 돌봄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해서 잠언 25장의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투기를 좋아하는 배우자와 넓은 집에서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움막, 그러니까 다락 한 구석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라고 말을 합니다. 나와 맞지 않는 배우자와 함께 사는 것은 참 어렵고 힘듭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은 분들이 가정 안에서조차 그러한 남편이나 아내에게 따뜻한 사랑을 받지 못한 채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많이 보았습니다. 자신의 삶이 나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조금 부유했다면, 좀 잘 살았으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교육의 기회를 조금 더 주었으면 내 인생이 이처럼 비참하지 않았을 텐데, 우리 부모님이 조금 더 오래 사시고 우리 부모님이 이혼하지 않았다면 내 삶이 이렇지 않았을 텐데 라는 그러한 삶의 굽이굽이 찾아오는 고난의 시간대마다 부모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이 드는 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행여나 부모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이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에베소 교회를 포함해 초대교회는 어린 자녀들로부터 성인이 된 자녀들이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의 회복과 또한 가정의 회복을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을 듣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 중에는 로마 사회에서 가장 하층민의 사람들이 이 예배당 안에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안에는 참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예로 살던 사람, 하인으로 살던 사람, 최하층민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노예였다는 이유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노예의 삶을 살아야 되는 자녀들이 참 많은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을 하는 겁니다.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어떻게 나를 노예 신분으로 태어나게 만든 부모를 어떻게 존경할 수 있겠습니까? 참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에베소서는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비록 노예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그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인생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과 19절의 말씀 새 번역 성경으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외국인이든 유대인이든 가난하든 부자이든 노비이든 노예이든 자유인이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며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좋은 부모님 밑에서 살아가는 것 참 중요합니다. 배우자를 만나는 것,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지진이 나서 옥문이 다 열렸습니다. 어떻게 그러한 일이 일어날까?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감옥을 지키던 그 간수가 죄수들이 다 도망갔겠구나라고 낙심하여서 이제 나는 죽은 목숨이니 스스로 자살하자, 죽자라고 말을 하고 죽으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그에게 외칩니다. 죽지 마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 한 아내의 남편이었던 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의 당신의 가족이 모두가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선포했을 때 그는 망설임 없이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님을 믿고 그의 가족이 모두가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서로 사랑하며 서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관계, 그 관계여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큰 기쁨 안에 거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오늘 말씀처럼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그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옳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앞서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먼저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부모님을 순종할 수 있고 부모님께 순종할 수 있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내 남편과 아내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만남을 가진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 그러니까 부모님이나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 또는 자녀들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는 겁니다. 가정이 회복되기를 주님은 바라고 계시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부모님이 또한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들이 구원받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를 우리 주님이 기대하시고 그 사명,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그 사명을 여러분에게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왜 나는 믿지 않는 부모님에게서 태어났을까? 왜 내 남편은, 왜 내 아내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일까?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탄하기에 앞서, 후회하기에 앞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진정 누리는 기쁨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먼저 경험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가를 내가 먼저 경험할 때에 내 배우자에게, 내 부모님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자녀에게 두려움 없이 망설임 없이 예수님을 믿으라라고 전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십계명에 기록되어진 그 말씀을 예로 들며
부모를 공경할 때 누리게 되는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에게 공경할 때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때 우리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라 믿습니까?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은 아멘을 크게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아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새 아들을 불러다가 야야 여기 앉아보아라.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기록되어진 약속의 말씀이 있다. 너희들 엄마 아빠 말 잘 들어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 알았지? 이제부터 엄마 아빠 말 잘 들어라 라고 제가 말을 한다면 자녀들이 이 말씀에 순종해서 엄마 아빠 말을 잘 들을까요? 아니요. 그럴 것 같습니다. 저도 제가 만약에 아이들을 불러다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씀 잘 들어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오히려 반감이 생길지 모르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교회를 목회하면서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는 분들의 삶을 제가 유심히 관찰해 보았는데요. 그분들에게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부모님을 사랑하고 또한 공경한다는 그 특징을 보았습니다. 변함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교회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는 분들의 공통된 특징이 바로 하나님을 잘 믿고 부모를 공경하는 분들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아이들에게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 내가 자녀들이 순종할 만한 부모가 되어야겠구나. 부모로서 자녀들이 정말 사랑하고 섬기고 공경할 만한 부모로서 살아가야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또한 장수하는 복을 누리겠구나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공경받는, 자녀들이 순종할 만한 부모가 되어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부모 되신 분들께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나에게 순종하라고 말하지 마시고 자녀가 정말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부모가 되는 모든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또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과연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것이 때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 잘 듣고 속 안 썩이고 또한 제때제때 용돈 갖다 주는 그러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러한 자녀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습니까? 부모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부모에게 속상한 말 안 하는 것이 자녀들이 순종하는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 집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큰 아들은요, 바깥에서, 그러니까 학교나 그런 관계 속에서 예의가 바른 그러한 아들입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에게 아들이 참 예의가 바르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집에서 저에게도 예의가 바를까요? 질문한 의도를 아시겠죠? 왜 이렇게 좋아하십니까? 하루는 아이가 좀 버릇이 없게 행동해서 너는 왜 이렇게 아빠에게 까부냐라고 제가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빠니까요. 아빠니까 자기가 까분다는 말을 했는데 그때 제가 생각했습니다. 아빠니까 까부는구나. 그리고 그 아이의 말을 가지고 여러 번 생각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물론 자녀가 부모가 원하는 대로 착한 말을 하는 것도 순종의 모습일 수 있으나, 부모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자신이 부모에게 조금 버릇없이 행동해도 나의 있는 모습대로 나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줄 것을 믿기 때문에 때로는 버릇없이 속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자녀이구나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요, 부모에게 까불어도 되는 존재입니다. 자녀가 우리에게 까불 수 있고 또한 속상하고 또한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은 부모를 믿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자녀는 부모가 화풀이할 수 있는 그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자녀가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부모에게 화풀이할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 살다가 지치고 힘들어서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화풀이하고 속상하다고, 부모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러한 일이 있다면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자녀들의 말 때문에 속상해서 울지 않을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화풀이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그렇게 속상한 일을 우리에게 말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속상한 일이 있으면 다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속상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나한테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속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라는 것을 다 털어놓는 것을 기뻐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디 가서 그 속상한 말을 하겠습니까?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님이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용납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속상한 일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그냥 부모님에게 다 쏟아낼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속상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면 그 모든 것을 누구한테 아뢰면 됩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면 되는 겁니다.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를 우리가 돌볼 때 또한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 에베소서가 기록되어질 당시 부모, 특별히 아비들에게는요, 절대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의 자녀가 말을 듣지 않고 버릇없이 행동하면 자녀를 체벌하는 것, 때리는 것, 심지어 죽이는 것까지 불법이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부모에게는 그러한 권한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시대에 사도 바울은 교회 공동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말합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그러한 표현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내 소유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으라라는 말입니다. 내가 입히고 먹이고 키운 자녀라 할지라도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으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러한 소중한 인격체라는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가 예수님을 믿는 부모에게 화를 내도 우리는 견뎌내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 부모님은
예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니까 내 삶의 문제들을 부모님에게 말해도 돼라는 이러한 그런 믿음을 주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자녀들이 힘들다고 말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또한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힘들고 어려울 때 부모님이 조금 무기력해 보인다 할지라도 부모님께 또한 진정 사랑을 할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내 육신의 부모님은 조금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나를 위로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부모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진지동 교회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저는 우리 진지동 교회 다음 세대 그 어린아이들 또한 청소년들은요, 그런 학생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버르장머리 없는 학생들이요. 착하고 또한 그렇게 말 잘 듣는 그러한 학생들은요, 그러한 아주 공부 잘하는 그 학교에는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범생이 아니라 할지라도 부모님의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때로는 어그러진 그러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에 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수많은 성도님들의 따뜻한 보호와 살핌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가면 내가 사랑받는다, 내가 용납받는다라는 믿음을 갖기 때문에 다음 세대, 그러니까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이 교회에 와서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받는 그러한 교회가 우리 진지동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선생님이 편하고 교회학교 선생님이 편하고 교회에 계신 성도님들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시는구나라는 믿음이 없으면 다음 세대는 희망이 없는 겁니다. 다음 세대 학생들이 교회에 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어린 자녀가 버릇이 없다면은 이 아이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사랑하고 섬기라고 이 교회에,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구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아이를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진지동 교회가 가정을 회복시키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질 때, 나로 말미암아,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가정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것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실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나 한 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이, 우리의 부부관계가, 또한 우리의 부모님이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행여나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너희 아버지 뭐하시노? 라고 말한다면, 사탄이 여러분들에게 너희 아버지 뭐하시노? 라고 여러분들의 어떠한 인생에 다시 쓴뿌리를 건드린다면 이제는 여러분 이렇게 말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지금도 나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고 계신다. 내 짜증과 내 눈물과 내 속상한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교회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이제는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의 인생, 우리 부모님의 인생, 내 남편과 내 아내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진지동 교회 예배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가정을 회복시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부모에게 제대로 된 사랑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청소년들, 어린이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고 우리가
그 다음 세대들을 품고 기도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